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오늘 무려 5장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테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연말 그리고 새해를 지나면서 한국 매스컴에서 또 여러 SNS 매체를 통해서 제 눈에는 대단히 자주 보였던 문구였었는데요. 그 문구가 어떤 문구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특히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 승리, 쟁취, 새해 계획을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꺾여지고 구부러지고 부서지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제법 긴 분량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뭘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꺾여져야 할 마음, 구부려져야 할 마음, 더 나아가 깨어지고 변하여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아멘. 하나님은 11장에 이르러서 땅에서 기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또 바다에서 헤엄치는 짐승 중에 더 나아가 들판에 뛰어노는 벌레 중에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자세히 설명하세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의 주제인 먹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봤던 레위기 11장 44절로 돌아가셔서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고 12, 13, 14, 15장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과 거룩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내 배를 채우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거룩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김현준 전도사님이 잘 설교를 해주셨지만 정말 간단하게 거룩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11장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먹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다 잡아먹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 이렇게 고집하면서 이것도 잡아먹고 저것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눈에 먹기 좋은 것 먹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잡지 않겠습니다. 내 입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어서 12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아멘. 이 정말 우리 교회 상황과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아들이 2명이나 더 생긴 우리 교회인데요,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어떻다고요? 이레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에서도 축하했듯이 지난 목요일에 우주가 태어났어요. 금요일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말씀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제가 소금을 한 움큼 챙겨 갖고 가가지고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소금 팍팍 치면서 아들을 낳은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가 이랬을까요? 제가 그러면은 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목회자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4절도 한번 이어서 보세요.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최초 7일 그리고 그 뒤에 33일 합하면 며칠입니까? 40일을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려 40일. 그런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절 한번 보세요.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딸을 낳으면 먼저 최초 2주일 그리고 그 뒤에 66일 합이 무려 80일, 누가 70일이라 그랬어요. 80일 동안 dum을 물출해야 됐어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것이 거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우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고 너무너무 안아보고 싶고, 정말 우리가 옛날 그런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싶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레위기 12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 텐데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 부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해진 것일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인 산모는 죄인인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예뻐 보이는 내 아가도 죄의 유전 속에 태어난 또 다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예쁜 아이도 내가 죽는 것처럼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있는 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를 살리는 거예요. 애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애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가르치고 키워나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하도록 아이를 키워야 되겠죠. 그것이 산모로 하여금 아이와 단 둘이 머물게 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동시에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일을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애 낳자마자 주방일하고 밥 메고 논 메고 무 뽑고 배추 뽑게 하는 일 여자들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산모에게 힘든 일 시키지 말라 명령하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후조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주변 민족들 보면은 다 애 낳자마자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집안일 하고 무 뽑고 차 닦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우리 아내들한테 그런 거 못 시키게 합니까? 우리 아내가 40일 동안 80일 동안 저렇게 집안에 누워있으면 소는 누가 먹입니까? 남편들이 항변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여라, 네가 일해라, 네가 더 섬겨라, 네가 아내가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희생하고 더 죽어주어라. 내 주변 이웃나라 남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아내와 여자들을 도구화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여자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소개되는 한센병에 대한 말씀이 정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이 분량이 레위기에서는 사실 가장 길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레위기 한 가운데 대단히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병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먼저 나병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나병은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뾰루지에서 출발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곧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3장 8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나병은요 뾰루지에서 멈추지 않아요. 살갗에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12절 보시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나병은 머지않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사실 이 나병은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레위기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나병은 여전히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가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시면요, 13장 18절입니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나병에 걸렸다 나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더 잔인해요. 19절도 이어서 보면요,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나병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나은 줄로만 알았는데 또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21절 후반절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나병 환자에게는 필수적으로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야 쿼런틴, 격리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프랙티스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격리라는 의학적 처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한테 가장 잔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46절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결국은 나 홀로 죽어가야 했어요. 절대로 공동체 안으로 가족들 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게 참 독한 게, 나병은 사람에게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47절도 한번 보시면요,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나병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곰팡이가 옷이나 배, 털로 짠 천에도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48절에는 보니까 가죽에도 옮길 수 있다 말씀하고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14장 3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레위기 1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나병 바이러스가 집에도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가장 깊은, 내가 철저히 보호하고 싶은 우리 집 안까지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질병인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이 나병에 관해서만 대단히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셔서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누구에게 데려가야 한다고요? 의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그 당시 흔치 않았던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병 뒤에 있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병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먼저 뾰루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살갗에 퍼져나가고요, 나중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번집니다. 나았나 싶으면 다시 재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나 홀로 격리되어 죽어가야 했던 질병, 우리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파고 들어오는 질병. 여러분, 이거 무엇과 대단히 흡사한 것 같습니까? 나병은 죄와 꼭 닮아 있어요. 나병은 죄와 매우 흡사해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집,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결국 내 삶과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곧 죄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원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은, 죄는 의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다루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셔야 했던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레위기 15장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15장 설교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어쩌면 내 배우자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만큼 사적인 영역.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성기에서 고름을 흘린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병에 걸린 남자들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를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고 계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타락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뜻이에요.
레위기가 쓰여졌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유행했던 신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신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예배하는 신전은 그 당시 그냥 집단 창기촌이었어요. 합법적으로 혼외 정사를 예배라는 명목하에 씌워놓고 즐길 수 있는 곳, 우상이라 불리는 것들의 수준이 언제나 그러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여서 인간의 수준에서 만들어낸 것, 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우상의 정체이고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유행과 문화, 일상 다반사였던 혼의 정사를 두고서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거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는 죽음에 이르는 7대 죄악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는 만연한 죄가 무엇일까? 저는 특별히 4가지 타락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을 수도 있는 4가지 죄악, 11장에서 15장까지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4가지 죄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한 죄는 단연 돈의 타락일 겁니다. 돈의 타락. 돈, 곧 먹는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당연한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더 이상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을 향해서라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있는 돈도 내 거예요, 저기에 있는 돈도 내 거예요, 여기서 본 돈 저기서 본 돈, 이렇게 본 돈 저렇게 본 돈 모두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향하여서는 나의 마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고 꺾고 싶지도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라고요? 너의 지갑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의 지갑은 거룩한가?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갑은 다른 사람들의 지갑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데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지갑을 열고 있는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섬기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흘리는 지갑의 거룩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좋은 곳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돈이 오직 나와 내 가족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너의 지갑에 빳빳한 돈은 너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거 다른 사람이 먹도록 내어주고 양보하고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갑이 거룩해야 된다. Why? 내가 거룩하니 너의 지갑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돈을 향해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꺾어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만연한 죄는 교육의 타락이에요. 교육의 타락.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며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할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안 가르쳐 줍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내 아이 더 좋은 거 먹이는 거, 내 아이 더 좋은 데서 교육받는 거, 내 아이가 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를 갖는 것,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포기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아웃소싱해 주는 대체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믿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소유한 채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도록 함께 부모님과 교회가 힘을 합쳐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고 쑥스러우니까 애들 교육이 좋은데 가려고요. 우리 교회 애들 교육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같은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요리 잘 못하니까요, 그냥 맨날 맥도날드에서 애들 밥 먹이고 일주일에 하루만 좋은 거 해먹이려고요. 여러분, 아무리 요리를 싫어하고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바뀝디다. 엄마들이 요리하는 거 싫어하고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태어나면 요리한다니까요. 죽이 되든 밥이 하든 내 입에 먹어봐도 별로라고 하더라도 영양가 좋은 걸로 만들어서 자녀들 먹인다니까요. 꼭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엄마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아빠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곧 자녀들의 신앙 교육,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초등부와 유치부는 매주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안내지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가정 예배 안내지 다 받으셨을 텐데, 나는 이 예배 안내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들은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죽이 돼도 괜찮아요. 밥이 돼도 괜찮아요. 3층 밥 지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죽을 먹어도 크고 밥을 먹어도 애들은 큽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 내 자녀의 신앙 교육, 내 자녀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으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꾸짖으실 일 아마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구부리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는 입의 타락이에요. 입의 타락.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 우리는 너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저 참 너무 힘들어요. 저 참 이래서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힘들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좀 마세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받아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가 힘드냐고 자꾸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어요. 누군가의 괴로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 마치 이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일, 그거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야기하실 거예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와서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가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꽃 주변에는 뭐가 모여요? 예쁜 나비가 모입니다. 그리고 꿀을 채취하는 벌들이 모여요. 그런데 똥 주변에는 뭐가 모입니까? 파리가 모여요. 여러분, 내 입이 꽃내음이 나는 입인지 똥내음이 나는 입인지 여러분들 잘 분간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자꾸만 험담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내 입도 그들의 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입의 타락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재미지, 그게 희열이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꺾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더라도 그들과 다르게 내 입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 높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의 다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한 죄는 성의 타락이에요. 성의 타락. 오늘날 혼전 순결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구닥다리 말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말이다, 더 이상 하나님도 그런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혼전 순결이 구닥다리 말이라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한다면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 역시 구닥다리 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은혜,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말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런 산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기혼자들의 성적인 타락도 심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참담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끌린다고요? 내 감정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입을, 내 눈을 한 곳으로 잡아매야 되는데 어디로 잡아매야 되는가? 내 남편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내 눈과 입과 귀와 몸을 온통 잡아매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세요. 연예인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슨 안구 정화를 한다는 등 헛소리 자꾸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셔야 돼요. 특히 내 남편 오징어같이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옥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 인스타그램에 알지도 못하는 다른 여자 사진 뜨면 그거 보지 마세요. 예쁜 연예인 보면 보지 마세요. 내 입이, 내 남편은 하나도 칭찬 안 하면서 다른 남편 칭찬하는 아내들 그냥 입을 다무세요. 내 아내 자랑은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여자 자랑, 다른 집사님 자랑, 다른 자매 자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건데요, 교회만 오면 정말 나이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자주 하는 불평이 뭔지 아세요?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스윗하고 따뜻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스윗하고 따뜻하지가 않아?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불평이에요. 저는요 이 불평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아내한테 친절한 것보다 교회 성도들한테 친절하지 말자. 내 아내한테 스윗한 것마다 내 교회 성도들한테 결코 스윗하지 말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특정한 주에 유독 차갑다 그런 생각이 들면 목사님 싸우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하느니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 아내가 저한테는 목양 대상 제1호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오면 세상 따뜻한 남자인데 집에만 가면 세상 차가운 남자라면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교회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 식사는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 내 남편 식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내 남편한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아내에게 가장 스윗한 남편이 되셔야 돼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연애하는 청년들 손잡고 다니지 마. 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부부들 다 손잡고 다니세요. 가족끼리 손잡고 다녀야죠. 교회에서 뽀뽀하는 거 가족끼리라면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뽀뽀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세요. 내 남편에게 성실한 것, 내 아내에게 스윗한 것, 가족끼리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우애하고 더 아껴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 하세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면 과감히 꺾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내 마음과 다르다면 과감히 그쪽으로 나의 방향을 트는 것, 중요한 것은 꺾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꺾여야 됩니다. 욕심 부리니까요, 욕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소망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도 않은 그런 일들 우리는 꿈꿀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꺾여야 됩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는 내 자녀 신앙교육의 부재 꺾여야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으면서 느끼는 우리 마음의 희열, 그 마음도 꺾여야 됩니다. 오늘날 그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성적인 방종, 그 마음, 그 환상까지 완전히 꺾이고 구부러지고 깨져야 됩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간다고 나도 그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의 끝자락은 결국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멸망의 길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꺾이고 하나님을 향해 구부러지고 하나님을 향해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I am holy and you should be holy too. 레위기 말씀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높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영능과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임제 하실 때 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생활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 교육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입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더 따뜻하고 친절한 거룩한 남편 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남편을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거룩한 아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회사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분으로 태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드릴 때에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이 임하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갑들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마다,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마다, 우리의 입술마다 하나님 거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꺾여야 될 마음들, 부러져야 될 마음들, 불타버려야 될 마음들 주여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들의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꺾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러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태워지기 원하며 주님 앞에 소멸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하여 꺾이는 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주님,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 속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